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을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한 두 주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새해 기분이 좀 나십니까? 새해 기분은요 다른 게 아니고 좀 세상은 크게 변한 게 없잖아, 그죠? 뭐 그대로고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우리 환경이 다 그만한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이제 삶의 태도, 그죠? 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에 첫 출발을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할 때에 많이 썼던 이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얀 도화지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하얀 도화지, 그림 그리는 도화지다, 하얀 도화지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무슨 색 도화지일까요? 좀 누리틱틱한 도화지다. 제가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나이가 좀 많고 또 세상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의 그 마음과는 뜻과는 좀 무관하게 우리의 영혼이 좀 어릴 때보다는 좀 못해지는 것이 참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깨끗한 하얀 도화지니까 그 하얀 도화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얀 도화지의 그림을 그릴 때도 아주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죠? 웅장하게 그렇게 그림 그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며칠 전에 안타까운 또 뭐 뉴스를 하나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애가 여자인데 한겨울인데도 그죠? 이 반팔 소매에 반 팬티 입고 이 숲에 들어가서 주인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막 거기 있는 과자 같은 거 가지고 나가다가 잡혀서 뭐 주인에게 뭐 두드려 맞는 게 아니고 주인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애를 안정시키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안정시켜서 또 경찰을 불러서 이렇게 알아봤더니만 그 아버지에게 학대받는 그 아이로 그렇게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사회복지사 또 심리학자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이 이제 점검을 하는데 하얀 백지를 하나 주면서 여기에다가 네 그리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려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려봐라, 마음대로 그려봐라 했더니만 그림을 그리는데 몇 가지 특징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첫째는 그 그림에 뭐 나무에다가 소나무 같은 거, 성탄추리 같은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저런 나무 같은 데다가 이 장식품을 많이 이렇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식품을 많이 그린다는 그 의미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마음의 욕구가 강한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좀 욕구가 아주 강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만한 도화지를 줬는데 그림을 그리기는 요만하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요만하게 그린 거예요. 이만한 도화지에다가 말이야 요만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또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풀이하기를 뭡니까? 예.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종이를 줬을 때에 아주 일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요, 그림을요 큼직하게 그린대요. 큼직하게.
그러다 더 배포가 큰 사람일수록 더 크게 그 빈칸 없이 빡빡하게 이렇게 채워 넣는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그 영적인 상태, 뭐 어찌 보면 정신적인 그런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얀 도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지가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일찌감치 올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시작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뭐 작년이나 올해나 갖고 이래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벌써부터 그런 마음 갖고 아무 목표도 없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11월밖에 안 지나셨기 때문에 또 오늘부터 말씀에 또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또 기도로서 또 내일부터는 우리 릴레이 중보기도 시작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이 1차적으로 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대신 기도해 주겠다고 자원하시는 분들이 또 일었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또 매일마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2016년도를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사실은 기록입니다. 우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에 관한 기록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번 말씀은 아브라함의 어떤 삶의 여정,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오랜 수십 년의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 딱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삶의 역사, 또 혹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본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특성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함께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특성은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 아브라함은 좀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갔느냐, 이 고향의 좋은 점을 다 포기했다는 거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고향 땅에 누리고 있었던 그 좋은 것들을요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비록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뭐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은 주셨지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세계라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살 곳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 계획조차도 없이 무조건 떠났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을 한 평도 갖지 못했다는 거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보정이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딱 부러진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도 사실 때에 또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에 적용하고 또 생활 가운데에 실천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특성을 가졌느냐 보니까 9절 상반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장막을 치면서 그곳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동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벌판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살고 있는 다른 부족들, 뭐 소위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 그 오리지널 원주민들이 거기에 이미 털을 다 닦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 무엇을 쳤다고 합니까? 약속의 땅에,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곳에 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가보니까 허허벌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가보고 단번에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에 들었다면 뭐 그곳에 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마음에 안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별것 없구나. 아무것도 없네. 괜히 이곳에 왔다 생각하고는 다시 어디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렇죠. 유턴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구나, 뭐 허벌판이구나, 이곳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힘들겠구나 생각하고 어디로? 그 당시에 유명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조금 더 내려가면 이집트, 살기 좋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곳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집트에도 한두 번 끌적끌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왜? 어렵고 힘들 때 거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보면은 그의 인생 전체 다를 볼 때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지 아니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아니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이 좋은 곳이냐?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동족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 왔다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가만히 머무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이냐? 어디에서 생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절 상반에 보면 이방의 땅에 있는 가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짜짜짜 하고 뭡니까? 더불어 끝에 9절 하반에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죠? 땅이고 생활하는 방식은 뭐냐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돼요. 장막이라는 말이 뭐냐? 막이에요. 막 텐트.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텐트. 우리 야외 놀러 갈 때 치는 그 텐트예요.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집을 안 짓고 왜 텐트를 쳤느냐?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뭘 말할까요? 이 당시에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두 종류의 사람이 텐트 생활했어요. 이 당시에. 첫째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철근 콘크리트 바닥에 놓고 철근 땅에 박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 땅이 없는 사람,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 텐트 생활해야 되는. 또 하나는 나그네들이 텐트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도 9절 하반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혼자 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했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만 텐트 쳐놓고 내 땅도 없고 그죠? 낭언의 같은 신세로 생활하는 것이 갓 이민 온 아버지 입장인 아브라함 혼자 그렇게 생활하고 그 다음 때인 이삭이나 야곱 때에는 천막 생활이 아니고 무슨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착 생활을 해야 돼요. 정착 생활을. 뭐 요즘처럼 뭐 콘크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철근이 있다든지 뭐 철골로 짓는다든지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웬만한 집들은요. 그래도 나무를 깎아서 기둥을 세우고 그죠? 2층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그네와 같은 무소유자와 같은 그런 신세로 생활하는 그 연도가 얼마나 되느냐? 아브라함 때 그랬고 그의 아들인 이삭 때도 그랬고 그 다음 때인 야곱 때까지도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느냐? 이 땅에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철근을 받고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세속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도 없지요. 집도 근사한 건물로 만들어진 빌딩 건물도 없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마음에 품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살아갈 때도 우리는 세속 가운데 살잖아요. 살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2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성취하셨잖아요. 12절 중간에 보니까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활동하고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시대하고 지금 이 히브리스가 기록되어져 있던 이 시점하고는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히브리스가 보통 AD 한 70년경, 60년경 기록되어졌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BC 한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1800년대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생고생을 했지만, 그렇지만 생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사니까 그 후대인 AD 60, 70년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 그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아브라함의 좀 믿음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항상 기대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는 10절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랐음이라 우리말로는 바랬다, 그죠? 소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뭐냐 어떤 표현이냐면 기대하면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대하면서 살았다. 소망이죠. 쉽게 말하면 소망인데 그걸 조금 더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기대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또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기대감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키가 좀 더 크고 올해보다는 또 내년에 키가 더 자란다는 거.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비록 현실은 생고생하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기대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10절의 한 말씀을 탁 요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기 보면 한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요, 경영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하시고. 그런데 이 계획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귀에 익은 그런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가 무슨 단어냐면 테크니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크니테스. 잘 들어보세요. 테크니테스. 테크닉이에요. 테크닉이라는 말이에요. 테크니테스가요. 이 테크닉의 뭡니까? 어근이에요. 어근.
원조예요. 어원이에요. 테크니테스. 계획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테크닉이 뭡니까? 우리 영어로 테크닉. 기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손재주를 부리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거할 하나님의 거대한 성, 여기는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티, 도시라고 돼요. 도시를 만들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조물락조물락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머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도시를 만들어 주신다.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그네들은요, 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했잖아요. 자기 땅도 아니니까 땅이 좋든지 말든지 뭐 넓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또 나그네들은 어때요? 건방역에 텐트 치고 조금 살다가 주인이 와서 나가시오 하면은 아무 소리 못 하고 텐트 걷어가지고 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뭐 땅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그 땅이 뭐 기름진 곳이든지 뭐 좀 거친 땅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땅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땅에 대해서 신경 쓸 때가 있잖아요. 언제 땅 신경 씁니까? 그렇지요. 그 땅이 탐날 때. 그 땅 탐날 때 우리 신경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땅 살려고 할 때. 내가 돈이 많아서 땅을 한 군데 딱 살려고 한다. 근데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저 보이네 저 땅 지금 뭐 1000평 지금 살나 부동산 가서 계약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저 땅 한번 가서 좋은 땅을 내가 골라야 될 텐데 하면서 땅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땅 가서 직접 땅 있는 데 가서 땅을 다 보잖아요. 보고 주위 환경이 어떤지 뭐 개발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보시고 또 지역 시세가 어떤지 이것도 다 알아보시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땅이 뭐가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민족,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권원이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 꿈을,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멋진 집을 짓고 멋진 궁궐과 같은 성을 지을 수 있는, 도시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땅이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그렇죠. 요셉 때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여차여차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야곱이 그의 후손들을 데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430년 종노를 하잖아요. 이집트에 종노를 하다가 자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그 100만 명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건설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잖아요. 그 꿈을 누가 꾸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어 주실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광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름다운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텐트에서 생활하고 지금은 남의 땅에서 빌어먹으면서 생활하지만 그 소망과 그 믿음과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땅을 사긴 싸요. 땅을 하나 구입하긴 구입해요. 언제 구입합니까? 인생의 말년에 구입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땅을 하나도 못 가지고 있던 신세였는데 땅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구입하게 되어지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 사라가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를 지내야 그죠? 장사를 묻어야 되는데 그 나무 땅에 묻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그만 묘할 수 있는 그 터 정도를 이방인에게 그죠? 땅을 삽니다. 햇 사람에게 사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의 당대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땅 전부 다였어요. 그게.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내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이 있다는 것, 그 꿈이 있다는 것,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경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원래 생활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텐트 같은 생활, 그죠? 땅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까지 하나님 약속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이 땅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참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런 꿈과 기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시며 또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확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